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그러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썼던 그러한 최후의 서신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도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에 쌓일까 걱정이 됐고,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혹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디모데가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지? 목회의 회의를 느끼고 목회에 힘 빠지면 어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겁니다. 정말 참 귀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기가 순교당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발에 불덩이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보지 않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고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괜찮다, 그리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선배 후배 또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 이런 관계를 떠나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동력자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진짜 부러웠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이 후배 동력자, 제자 동력자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고요,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좋은 선배, 아버지 같은 이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 세계가 참 삭막해졌습니다. 선배 목사에 대한 후배 목사들의 존경심이 사라지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간의 존경심이 사라지고, 동력 관계가 깨지고, 이거는 전 월급쟁이 같이 서로 그냥 눈치나 보고 서로 그냥 견제나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이 바울과 이 디모데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평소에도 우리 사담을 가끔 나눌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같이 밤새워서 하나님 나라 같이 얘기 나누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얘기 나누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밤새워 가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웃고 울고 눈물글썽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동력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그냥 이렇게 해이해지거나 안일해지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기 3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밤낮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밤낮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마땅한 사역이 없을 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막막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밤낮 간구해야 되겠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
밤낮 간구하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낙심할 수 있고 그냥 게을러질 수 있고 세상 것에 그냥 빠질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보면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많은 시간,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인데 밤낮 간구했대요. 밤낮 기도했대요. 정말 존경받을 만하죠. 우리 시간 남는다고 그냥 인간적인 향락에 빠질 게 아니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질 것이 아니고, 요즘 제가 솔직히 이 한국 드라마에 조금 이래 빠졌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드라마가 좀 나서 우연히 한번 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됐나, 이게 참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의 시간이 많이 이렇게 좀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아까웠어요. 우리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간구했던 바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밤낮 간구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의 그 믿음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데 디모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기도 내용 속에 디모데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동력자죠. 그런데 디모데를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디모데를 생각했냐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믿음의 경건한 가문, 그 믿음의 가문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가정의 가풍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자들 결혼시킬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보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제일 큰 조건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가요? 뭐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은 뭐 부입니까? 아니면은 뭐 인간적인 그런 이 땅의 사회적인 그런 조건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의 그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가문에서 그렇게 자라온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앞으로 본인이 결혼해야 될 부분, 그 나이에 있는 분들 또는 자녀들이나 손자녀들 결혼시켜야 될 그런 가정,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디모데와 같은 이런 좋은 순수한 오직 십자가 복음에 푹 빠져있는 이런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배우자, 우리 사위 또 며느리의 조건으로 1순위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 믿음의 가문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깨끗하고 청결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부각시키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그 아름다운 가정, 그 믿음에 그게 계속 잘 전성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 믿음의 그 개성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님 밑으로 우리가 6남매, 또 6남매 다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해서 낳은 또 손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증손도 있고 그러는데요. 현재까지 총 33명이에요. 우리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이 손자까지 33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고 사돈들도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밑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 믿는 가문들이 뻗어나가서, 그래서 저희 가문 이름을 그 별명을 로얄 패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는,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가풍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 꼭 가지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합교 모든 성도들 가정도 로얄 패밀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순교당할 그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해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요.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처럼 육체에 질병이 있는데요,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소심하죠. 질병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좀 힘든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디모데를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대적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방해꾼이 나타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디모데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 목회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하죠. 몸도 불편해서 안 좋죠. 거짓 교사들, 방해꾼들이 나타나 목회 제대로 못하게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든 목회의 그 현장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목회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용기 내서 잘 감당해 하려고 정말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가문의 그 얘기들을 쭉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지 않느냐. 장로의 회의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네가 사역자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 은사로 네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앞으로도 그 은사로 너는 사역을 할 거니까, 아무리 마음에 좀 소심한 생각이 들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도, 아무리 목회 방해꾼이 나타나도 너 힘내. 목회는 우리의 경험과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거잖아. 은사로. 이렇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는 곧 순교당할 입장인데도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주신 사명의 그 원동력은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이 땅의 어떤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 감당, 이 목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있어야 된다. 이 은사로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안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는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임하고 또 사역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안수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안수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대충 의미 없이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안수 안 합니다. 아무 때나 안수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직분에 필요한 은사가 부어져야 될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 이 안수할 때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안수하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요.
디모데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기죽지 말고 열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떤 은사들을 받았느냐, 어떤 하나님이 능력들을 주셨느냐, 이제 그것을 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겠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주시면 거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일까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협박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당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결과들이 은사를 받으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으면 세상이 두렵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으로 무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세상이 두렵지 않느냐, 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능력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적인 힘, 탁월한 능력, 이걸 말합니다. 이 능력은 특별한 어떤 폭발하는 듯한 그런 이 압축되었다가 펑 터지는 그런 일반적인 힘이 아닌 아주 큰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상황 필요할 때는 이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능력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교 당한 우리 순교자들, 사도들,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격이 강해서 순교를 당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폭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지금 맨정신으로 나는 순교 못 당할 거야, 맨정신으로 못 당하죠. 그러나요, 순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순교 당할 때요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결국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그 다음에 사랑,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참고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요, 인간적으로는 자기 손해만 맨날 봐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이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이리 처받고 저리 처받고 그냥 당하다가 볼일 봐요. 그래도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참아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맨날 손해만 봐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신원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막 그냥 당황하지도 않아요. 덤벙대지를 않아요. 은사를 딱 받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딱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으면은요, 아주 두려운 상황에서도 여유가 생기고요, 아주 막 감정이 막 치켜오르는 데서도 그것을 누를 수 있고, 그래서 덤벙대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감정에 북받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판 내지는 잘못된 실수를 줄이는 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지금 소심하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목회 방해꾼들이 그냥 우글우글거리죠. 그럴 때 그때 네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나타났잖아. 그 하나님의 은사로 네가 두려움도 이겨냈잖아. 어떤 두려움도 이겨냈잖아. 하나님의 은사로 너의 마음속에 능력이 생겼고, 너에게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너에게 절제 능력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너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감당해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절대로 너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순교당한다고 너 절대로 기죽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 먼저 순교당해도 너 두려워하면 안 돼? 너 목회에 희청거리면 안 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 또 방해꾼들 나타났다고 절대로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 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생각하면서 견뎌야 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흥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승리해야 돼. 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만 너 뒤따라와야 돼. 얼마나 멋진 동력의 관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들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뭐 사치하고 뭐 어디 가면 뭐 사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위해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라면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말세 때에 영적 싸움에서 영적 고지를 점령해서 이 인도네시아 땅에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저런 자존심, 이런저런 인간적인 어떤 명예심, 이런저런 뭐 그런 것들에 그냥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 똘똘 뭉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해서 이런 은사를 받아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이겨내고 우리의 달려갈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